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미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빛의 화가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네덜란드의 거장 렘브란트 판 레인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야경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그림이 어두운 밤을 배경으로 만드는 어둡고 칙칙한 행진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그림의 제목도 야경이잖아요. 그런데 1940년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나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 위에 쌓인 수백 년 된 매연과 먼지들 그리고 그 위에 두껍게 덧칠해진 유성 바니쉬를 다 걷어내고 나자 그 안에 정말 눈부시게 맑고 밝은 찬란한 햇살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의 본질은 어둠이 아니고 이 어둠은 단지 세월의 때가 만들어낸 가짜 막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나오죠. 그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런 그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이 자책감 그리고 실패한 신앙인이라는 이 어두운 바니쉬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아마 베드로 자신도 그의 인생의 찬란한 시절은 다 끝이 났고 이제는 캄캄한 밤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베드로라는 인생의 캔버스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붓을 들고 절망에 빠진 베드로의 영혼과 그의 인생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실패와 수치심 그리고 자책감과 두려움이라는 이 모든 먼지와 때를 걷어내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위대한 신앙인으로 복원시켜 주시죠. 오늘 이 아침에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에 있었던 부활하신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우리 영혼을 덮고 있는 어둠의 장막들을 다 걷어내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함께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후 베드로는 다시 그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특별히 디베랴 호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다시 물고기를 잡으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이 갈릴리 디베랴 호수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난 부활하신 주님,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것들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죠. 저는 주님의 이 질문에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교만했던 베드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감옥이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자신만만하게 큰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물으시죠. 이제 나를 위해 너를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진정 나를 위해 너의 체면, 교만, 자아를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베드로야,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둘째, 이 질문은 함께하는 베드로 곁에 있는 동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많이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물고기를 잡아온 사람들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함께 어려운 세파를 헤쳐나온 동료들이죠. 그러니까 긴밀한 유대감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해요. 이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유대감보다 나를 더 우선순위에 둘 수 있겠느냐? 나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 셋째, 주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물건들, 그러니까 생업을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배와 그물, 낚시 도구들, 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물건들보다 더 나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세상, 네가 가진 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며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느냐? 묻는데 베드로는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
인간적인 우정 어린 사랑으로 대답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 아마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예 주님,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을 거예요. 분명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압니다. 베드로, 그는 이제 알고 있어요. 자신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황송하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미국에 37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리처드 닉슨이라는 대통령이죠. 리처드 닉슨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생각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워터게이트 사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자신이 대통령 재선을 하기 위해서 선거운동 중에 상대방 진영이 도대체 뭘 하나 해서 도감청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먼저 하려는 것을 자기가 먼저 까고 와서 사보타주하면서 다 해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청, 감청을 다 한 거예요. 이 사건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밝혀지게 되죠. 그러면서 닉슨이 대통령에 재선이 되었지만 결국은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닉슨 곁에서 이 모든 것들을 총괄 지휘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찰스 콜슨,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죠. 그가 권력의 정점에 서서 떵떵거리다가 하루아침에 감옥으로 직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으로 직행해서야 그가 비로소 예전에 가졌던 신앙,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게 돼요. 왜요? 그 감옥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추락하고 추락해서 저 지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아무도 그를 주목해 주지 않고 잊혀진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다고 하죠. 내가 성공의 정점에 서 있을 때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난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구덩이에 빠지고 난 후에야 나는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겸손하게 대답할 수 있었죠. 예, 주님, 내가 이제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통장의 잔고가 소중합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소중합니까? 가족들, 또 가족들의 건강이 소중합니까? 내 이웃과의 관계,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물론 다 소중하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며 다시 묻고 계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것들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뜻밖의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네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베드로가 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베드로에게 말할까요? 기특하구나.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보통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감정적인 대답 대신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 사명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돼요. 내 어린 양. 많은 분들이 종종 교회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목회자들 중에서는 성도들을 자기 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까지나 주님의 교회이고 성도들은 어디까지나 주님의 양이에요. 여기서 착각하게 되면 사람이 실족하게 됩니다. 실족하게 되면 추락하는 날개가 없어요. 어디까지 타락하게 되고 어디까지 떨어지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어디까지나 교회는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또 성도들은 주님께 속한 양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 그 분위기 순식간에 파탄납니다. 다 부서져 버려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너집니다. 내 의지, 세상이 다 부서져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주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돌봄과 수고가 필요한 실천적인 에너지로 나타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만큼이다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오늘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 주님의 이 명령에 최선을 다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여수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 한번 읽어보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한센 병자들을 위한 요양소였던 여수 애양원에서 구호활동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1940년에 그 일제의 신사참배 운동 때문에 교회가 크게 핍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신사참배에 머리를 숙인 목사님들은 부끄럽지만 살아남았죠. 그러나 신사참배를 위해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분들은 대부분 경찰서로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다가 죽거나 또 불구가 되거나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을 당해야 되는데 손양원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여수 경찰서에 잡혀가서 온갖 고문을 다 당했어요. 그러다가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방을 맞이했어요. 1945년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1948년에 여순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여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여순 사건의 주동자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순 사건이 진압이 되면서 그 주동자였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안재선이 잡혀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사형이 처해지게 됩니다.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내 양자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예요. 그 원수를 지금 사형당에 마땅한 그 원수를 살려내어서 자기의 양자로 삼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어린 양인 그 청년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를 원수나 그를 불구천지 뭐라고 합니까? 그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 주신 양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양자로 삼아서 자기가 데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신학 공부를 시켰어요. 자기가 똑같이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라고. 네가 생명을 비쳤으니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이게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내 감정, 내 의지 다 내려놓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게 참된 제자의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 신앙생활하면서 공허하다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랑, 이런 것들이 너무 희미해지고 너무 멀리 느껴진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감정과 의지를 소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주님을 믿으려고 하고 내 의지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소진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은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잘 감당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외면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묵묵히 끝까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왜요? 이것이 참된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우리 본문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할 때는 베드로가 진심을 담아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니까 세 번째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며 대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근심하며라는 이 말은 단순히 염려하고 걱정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슬퍼했다. 고통스러워했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시자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이 마치 굵은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통증을 느낀 거예요. 3번의 반복은 주님을 부인했던 배신의 밤을 떠올렸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2번이나 아가페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질문했던 주님이 3번째는요, 필레오라고 질문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2번이나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질문했는데 베드로가 차마 자기는 아가페로 대답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사랑인 우정인 필레오로 대답을 했는데 3번째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아가페로 질문하지 않으세요. 필레오로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눈높이 크기에 맞춰서 질문합니다. 그래, 베드로야,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우정 어린 사랑으로라도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주님이 굳이 3번 동일한 질문하신 이유가 뭘까요? 먼저 3이라는 숫자, 우리가 3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완전수에 해당이 됩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에게 네가 최고의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따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그자 베드로는 네 주님, 제가 최선의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쓰라린 기억, 과거죠. 덮어주고 싶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 과거를 다시 직면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죄책감, 수치심, 그거 덮어둔다고 해서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 그건 내가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다시 그게 내 발목 잡고요. 언젠가 그게 다시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려요. 직면해야 됩니다. 도망가면 안 돼요. 회피하면 안 돼요. 직면해서 맞서야 됩니다. 그 아픔과 상처, 그 수치심과 죄책감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똑바로 바라보고 그 앞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을 결국은 넘어설 때까지 우리 주님 3번의 사랑 고백으로 이 아픔과 이 고통, 이 수치스러움을 다시 직면하게 하고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심리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이셨어요. 또한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수제자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해버렸으니 무슨 낯짝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서겠습니까? 그런데 동료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 물으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동일한 질문을 3번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죠.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다시 일어나서 내 형제들을 굳세게 세워주어라.
발명왕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한 번은 에디슨의 조수가 전구를 발명했을 때 그 전구를 깨뜨려 버렸어요. 실수로.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필라멘트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감싸서 전구를 발견하기 이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그거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걸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 조수가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건이 유야무야 넘어가게 됐고요. 며칠이 지나서 다시 똑같은 전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전구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 전구를 옮길 때 다시 이 조수에게 에디슨이 옮기라고 말을 했대요.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아니 해필이면 또 저 사람입니까? 저 사람 깨트리면 어떡하려고요? 그런데 에디슨이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에디슨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깨진 전구는 다시 만들면 되지만 한 번 꺾인 저 사람의 자존심, 저 사람의 자신감은요, 지금 기회를 주지 않으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던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실패한 횟수보다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저도 참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거의 뭐 실패가 없었죠. 뭐 시험을 쳐서 실패한 적도 없었고. 그런데요, 신앙적으로 보면 참 우리 아내는 알고 있죠.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매 학기마다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매 학기마다. 20살에 장신대 신학과에 입학해갖고요. 한 학기를 보낼 때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자꾸 스스로 외쳤어요. 왜 그랬을까? 도무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을 하러 왔는데 신학을 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신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성경 잘 믿고 가면 돼. 신학은요 학문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학문적인 접근은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사고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신학적으로 사고를 배우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2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 갈 때까지 제가 3번이나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잡혀가고 했는데 왜 잡혀가게 됐느냐? 그때마다 처음 나를 불러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난 것이 중학교 3학년 때 경기도 마석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에서 전나무 아래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때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는데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제 귀로 들려오는 게 아니라 제 머리로 들려왔는지 제 마음에서 울려왔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학교를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그 음성이 제 마음에 다시 울려 들어왔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실패한 신앙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이 땅을 딛고 일어서서 주님 내가 부족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가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필레오밖에, 인간적인 우정 어린 사랑밖에 고백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포기할 줄 모르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끝이 나고 있죠. 우리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젊었을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허리띠 자기가 띄고 사방팔방 자기가 원하는 대로 뛰어다니면서 살았죠.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은 이후에는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것을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베드로의 인생 운정대를 주님께서 친히 잡아주시겠다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숯불을 피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세 번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죠. 자, 그렇다면 주님이 네가 원하는 죽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죽게 될 거야. 베드로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했을까요?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옛날 포스터예요. 쿼바디스 도미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부활절, 성탄절 되면 꼭 방영되는 영화 중에 그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배너.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이 쿼바디스 도미네. 이 두 개 제가 어릴 때도 늘 봤던 것 같아요. TV만 켜면 부활절이나 아니면 성탄절 되면 꼭 나오는 영화이죠. 쿼바디스 도미네. 이 영화를 보면 짧은 순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심하게 하니까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로마의 사람들이 피신을 시켜요. 사도 베드로를 피신시켜서 잠시 이 박해를 피했다가 이 박해가 잠잠해지면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등지고 떠나요. 떠나다가 어떤 언덕에서 잠시 쉬어가는데 그 쉬어가려고 돌멩이에 앉아서 있는데 그 앞으로, 베드로 앞으로 누가 지나갈까요? 산적이 예수님이 지나갔어요. 베드로가 늘 보았던 예수님이에요.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물었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을 라틴어로 하면 쿼바디스 도미네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쿼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책으로 이미 소설로 나와서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그러자 주님이 슬픈 표정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지금 내가 버린 내 양들을 위해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들어가고 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 당국에게 붙잡혔죠. 로마 병사들이 베드로에게 말해, 네가 그렇게 십자가를 좋아하지? 그래,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지. 그래서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해요. 나는 감히 십자가에 못 박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주님처럼
그렇게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10배, 100배는 더 고통스럽다고 하죠. 그렇게 베드로가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베드로, 그의 삶과 그 인생을 움직이게 한 것은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날 아침 그곳에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를 다시 사명자로 삼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끝없는 실패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함으로써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좁은 길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